주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요케 하사 그 걸린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도 걸어 함께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가시는 길에 나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머무신 그 자리에 나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성도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희생하신, 온전하게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어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붉은 물 들인 이 수장의 가죽이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성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에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일입니다. 가족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와서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선물이랍니다. 또 반대로 생일입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뭐라도 사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평상시 엄마가 뭘 좋아했던가, 무엇이 없었던가, 그런 걸 챙겨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을 느낄까요? 그저 말뿐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 우린 사랑으로 느끼지 못해요. 뭔가 현물적으로, 뭔가 실제적으로 나한테 손에 잡힐 때, 내 눈에 보일 때, 내 감각에 느껴질 때 그것을 사랑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죄는 안 보이는데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래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반대로 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내가 너의 그 걸을 때마다 아픈 그 다리 치료해 주시겠대요. 그 골반 나간 걸 치료하시겠대요. 그 순간 몸이 진짜 안 아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돈다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의 옷장을 열어봐라. 열었더니 거기에 현금 1억이 있는 거예요. 아,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싱싱하게 실물처럼 느낄 것이에요. 자,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멀리만 느껴지는지 이것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하고 물질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병이 나았다면, 물질이 생겼다면, 자녀가 잘 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게 사실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모두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 집중하려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없다면 일평생 느끼지 못하고 끝날버릴 사랑이며, 혹은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을 때 잠시 느낄 에피소드와 같은, 해프닝과 같은 그런 사랑일 것이에요. 풋내기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한다는 걸 배워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받았나 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무엇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해야죠. 아,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구나. 딱 의무만 되는 거예요. 감격이 아닌 딱 떼어서 해야 할 의무로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진실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의무로만 하려니 영 재미없지 않겠어요? 의무로만 하자니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동아리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아니죠, 요즘은 그 중학생들부터 이 동아리 활동을 해요. 독서 동아리, 댄스 동아리, 이런 IT 동아리, 드론 동아리, 이런 동아리가 있고, 그게 고등학교 되어도 점점 구체화가 되고, 대학교 가면 그것이 실제적인 전문가 과정으로서도 동아리 과정이 있죠. 근데 그 동아리 의무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장기 두는 것이 재밌어요. 그러면 장기 동아리 가면 거기에 장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된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난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랑이, 나는 받아본 적도 없던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나한테 왔대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어쩔 때 은혜 받으면 정말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눈물도 한 번씩 나고요. 아, 정말 이렇게 눈물 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거 보니까 정말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아, 받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있으면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요. 여전히 난 똑같아요. 그런데 받았다는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 재미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재미를 어쨌든 들어보려고 교회에서 내가 잘하는 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노래를 잘해. 성가대 갔더니 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 아, 그거 하면서 희생이래요. 그거 하면서 헌신이래요. 나는 음식을 잘해. 갔더니 식당에 갔더니 음식 잘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자기 음식 뽐내면서 교회 식탁에서 궁중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헌신이래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제 그룹 지어서. 그래서 신앙생활 왜 하냐고 하면 봉사하는 재미로 산대요. 동아리죠. 그걸 희생이라고 하고, 그걸 헌신이라고 하고, 그걸 사명 감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에 아주 오래된 현주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순양 가죽을 보십시오. 붉게 물들어 피에 젖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이 실제적 영적 감성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헌신이 그저 강요로만 느껴지고 불편함으로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예수 왜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는 사랑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2000년 전에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게 너무나 믿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리를 하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 그것이 자고 일어나도 계속 있고, 그것이 내 모든 주관이 되며, 그것이 내 전부가 되고, 내 심장을 비틀어 짤 때까지, 그것이 내 끝까지 결국 남아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야, 안 믿나 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 없나 보죠. 그러면 왜 당신의 신앙 상태를 기준 삼는 것입니까? 당신이 무엇이라고 그런 기준을 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헌신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도 드리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데 하는 모든 것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헌신이란 말입니까? 내 안에 시뻘겋게 살아있는 그 사랑이 인정될 때, 그때까지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서십시오. 멈추어 서서 그 사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선물이고 그 선물에 들떠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이 꼭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을 때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 감각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이 사순절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